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이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몇 번인지 제가 이제 그 1번, 2번, 3번 항목을 제가 이제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몇 번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다고 큰 소리로 나는 1번이요, 2번이요 하면 곤란하니까 마음속으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며 떠들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1번.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그 인간에 대해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 1번. 2번.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참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다. 3번.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몇 변입니까? 자, 두 번째 질문. 재밌죠? 이건 이제 남자들 주로 운전하는 분 해당되겠죠. 주차하다가 그만 옆에 있는 차를 살짝 이제 끌었어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1번. CCTV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니 빨리 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에 주차할 생각을 한다. 2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차 주인에게 연락하여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3번.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문은구 집사님은 몇 번인가요? 할렐루야. 저는 혹시나 1번이나 3번 하면 내가 어쩌나 싶었더만 제가 믿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어요. 왜요? 만나야 돼요.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 마음속을 내시경으로 다 들여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시경으로. 오만 가지 별별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마음속이. 물론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 것도 발견하겠죠. 그죠? 이거 참 예쁘네. 참 좋네. 그러나 이 기가 막힌 것들도 있지 않을까. 아이고야, 왜 이런 게 들어있어, 이 사람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 그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모든 도덕적이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싸움터이다.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모든 도덕적이고 영적인 전투 싸움, 벌어지는 싸움터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것, 선한 것,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것도 있어. 서로 싸운다 이 말이겠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 있나요? 우리 교인 중에? 저도 해당되거든요, 솔직히.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무려 1만여 회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몇 번요? 하루에 몇 번? 10,000번 이상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러면 1년에는 몇 번일까요? 365만 회 이상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생각들은 이 선과 악, 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또 신앙적인 것과 불신앙적인 것,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등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창고 안에는 온갖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 이건 누구를 보면 알아요? 자기를 보면 알지 뭐. 딴 사람 볼 거 어디 있어. 그죠? 자기를 보면 알아요. 즉,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들은 아무리 천사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뭡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죠? 그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 이게 육신에 속한 걸 생각하기도 하고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좀 더 우리가 잘 보면 이해가 돼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여기 죄성이 있잖아. 그죠? 죄의 본성. 그걸 따라 사는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늘 우리 속에 뭡니까? 이 두 생각이 들어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 가까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빌린 돈을 갚을 정도의 넉넉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핑계죠. 뭐 많이 좋아졌는데 핑계로 차일피일 이 갚기로 약속한 날 자꾸 넘기고 어기고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며 살던데 라고 생각하며 태연하게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래 지낸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이 매우 힘들 때 가까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 힘든 순간을 넘겼어요. 근데 여전히 생활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이제 생각,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누구야? 그 남의 거 갚지 않는 건 그건 도둑이야. 도둑질하는 거야. 너 갚아야 돼. 이 마음의 소리 때문에 이 허리띠 쫄라매고 정말 쓸 거 안 쓰고 때로는 굶어가며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준 이웃의 돈을 그냥 갚는 거예요. 이 두 종류 사람이 있겠죠, 그죠? 또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아유, 저 사람은 저 안 만났으면 싶은 사람. 그럴 때 아예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뭡니까? 상종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보기 싫으니까. 근데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이 품어줘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저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그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며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준 사람이 또 있어요. 그죠? 같은 일을 겪는데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뭐 부도 낸 것도 아니고 부도 당한 거죠. 그때 그 부도를 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내가 이거 받아낼 거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뭡니까? 이 분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지금은 잘 내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왜?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기도하며 내가 이겨내야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이처럼 같은 사람, 같은 일을 겪지만 사람에 따라 그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지만 당하는 사람, 겪는 사람,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그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아까 왔다 갔다 한다 했죠. 그죠? 분에 차 심한 마음이 들다가도 또 뭡니까? 아이고 내가 용서해야 되지. 내가 그 예수 믿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생각, 즉 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할 때도 있고 영의 생각, 즉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더라.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 죄의 본성에 대한 거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십시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 죄의 본성이죠. 타락한 인간.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고발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동시에 작용함을 우리 속에서 일러주고 있어요. 즉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움질 하는 거예요. 그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싸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기 뭐 성령이 있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내가 원하는 거면 예수 믿으니까 뭡니까? 선한 일, 그치? 주를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이거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어서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목록이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하죠. 5장 19절에서 23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 말은 뭐예요? 교우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모를 일이죠. 그렇죠?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도 바로 우리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생각 창고 안에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 양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삶으로.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육체의 일이 툭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어때요? 성령의 열매가 툭 튀어나오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창고 안에는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다가 이 먹이를 자꾸 먹여주냐, 어느 쪽에다가, 그것에 따라서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싸우니까. 그죠? 어느 쪽에 내가 먹이를 줘서 그것을 뭡니까? 힘세게, 강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럼 이겨버리잖아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자, 8장 8절 봐요, 로마서. 로마서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녀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 말이 돼요? 그 잘못 믿는 거죠. 그죠? 그 믿음 헛된 거지.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8장 13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그죠?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죽음은 뭐죠? 첫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뭐 영원한 죽음, 그 뭐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주하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면, 다스려 주신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까지 습관적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한순간 제 본성에 따라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하자면 어디 있어요? 하죠. 왜?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또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어요. 때로는 화도 내고 뭡니까? 또 야 이거 이랬다가 내가 손해보는데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모른 척 할까? 등등.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야 김집사야, 야 저 김권사야, 야 저 김장로야, 야 저 김목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님 마음에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래 살아?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냐. 빨리 그 상태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죠? 탄식하시잖아요. 그게 들려야지. 그게
이 음성이 우리 내면에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 바울의 편지는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신자 보낸 편지라 제가 했죠. 그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각 교회에 보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죠? 다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을 소개한 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보지 말잖아. 그죠? 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제가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 사울 왕을 한번 보겠어요. 사울 왕. 그는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한번 읽어봐요. 사울 왕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번제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다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 믿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그에게 기름 부어가 이스라엘 왕 세워줬고요. 그래 처음에는 겸손했죠.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는 왕으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요.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이 돼버리네, 이 사울 왕이. 그러던 중에 다윗의 등장으로 그의 마음은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마음 창고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일로 백성의 칭찬을 받자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생각이 확 들어왔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소위. 결국 그 악한 생각을 제거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잖아요. 그 생각으로 막 꽉 찼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다윗 죽일 수 있을까? 바로 육신의 생각에 먹이를 계속 준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육신의 생각에.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림받잖아요.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요. 거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사울 왕은 구원 못 받았다. 우리가 천국 지옥 나중에 죽어 가보면 알지만 저도 생각해요. 사울 왕은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갔다 봐요.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그냥 없애버리라 했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이 뭡니까? 물건에 대한 탐심이 들어와 버렸어. 탐심. 그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좋은 거, 비싼 거. 아니, 저걸 그냥 두고 가야 돼. 아이고, 아깝다. 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디 감춰뒀다가 나중에 가지면 내가 부자 될 거 아니야. 부자 될 건데. 야, 이 좋은 것들 안 가지다니. 아이고, 저 바보 천치 같은 놈들. 이 생각이 들어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이용해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자기 장막 땅 속에 딱 감춰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세상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은요, 모세가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지냈죠. 그죠? 훈련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 작전을 해요.
첫 작전이잖아요. 여리고성 정복. 그 막중한 일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이 교차점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이 먹이를 더 줌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주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뭡니까? 말로가 어떻게 돼? 비참해지지. 망하는 거지, 죽는 거지. 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이미 보았듯이 바울이 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문제 언급한 걸까? 왜? 교인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산다고 제가 우리 이미 봤죠, 그죠? 몇 번? 10,000번 이상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스쳐 지나가요. 그 생각 중에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교차하며 24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살아요, 하루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바울을 후원하고 동역한 교회였잖아요. 처음에 그죠? 이 헬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유럽에 세운 교회고요. 또 자기를 얼마나 후원 많이 해줬어요.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자,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복음에 헌신된 교회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교회 안에 땅의 일, 즉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요, 이 지상교회는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뭡니까? 편지 글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인 가운데 십자가 원수로 살더라. 세상에 19절 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너무 심한 말 한다고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인가요? 천국 가냐요? 아닙니다. 못 가는 사람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것 알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설마 나는 천국 가겠지, 구원받았지. 왜 그래도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것 다 하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멸망. 그들의 신은 배요. 뭐죠? 자기들 우상이, 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냥 결국 부끄러움 당한다 이거요. 그다음 마지막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는 다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빌립보 그 좋은 교회의 성도들한테 뭡니까? 여러 번. 한 번, 두 번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리고 때 한 번은 뭐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이제 드러나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의 사이에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날. 그래서 하늘 걸 생각하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 않는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려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생각도 훈련이에요. 이전에는 이 육의 것들을 생각하는 이 비중이 컸다면요, 점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들고 영의 생각으로 비중이 넘어가는 거 있죠. 한참에 변하지는 않잖아. 우리가 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7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면 내가 서서히 내가 좀 변하는구나. 자,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첫째,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각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생각의 분량이 바뀌어. 이동해. 둘째, 예배 등 은혜 받는 일에 시간 투자가 많아진다. 왜요? 당연하죠. 그죠? 근데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시간 투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건 진짜 곤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건 육의 일에 바쁘니까. 그래 되는 거지.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즐거움이 있는. 그냥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넷째,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예,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섯째,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진다. 당연히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다음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웃을 생각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가만히 두 계세요, 나를.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아이고 우리 저 성도 아니면 이웃 저 사람 참 힘들다는데 아이고 좀 그렇네.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뭐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없나. 이웃을 생각하게 돼. 이웃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꼭 자기밖에 몰라. 나하고 우리 집만 잘 살면 되지. 편하면 돼. 괜찮으면 되지. 남이서 어떻게 됐든가 말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섯째, 의식주 문제 등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가 점점 옅어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그러니까 자꾸 땅이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실 텐데. 하나님 주실 텐데. 내가 왜 자꾸 염려해? 그 염려가 옅어지는 거. 마지막 7째. 한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른다. 예.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고 이웃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루 24시간 동안 세상을 많이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요,
아마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안심하거든요. 어떤 교인 한 만나 보니까 세상에 제 앞에서 입을 열고 이야기하는데 전신에 부동산하고 아파트 이야기밖에 안 해. 아이고. 그만 마음 같아서는 뒤통수 한 대 확 패주고 싶은. 물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요즘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아파트, 좋은 집 가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온통 부동산과 아파트로 채워져 있다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부동산과 아파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만든 시는 그저 특세하는 동안에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게 뭐 우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며 사냐. 그러니 영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르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주로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 그거 한다고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일제 쳐놓고 흔히 말하는 말씀, 기도, 찬송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은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사람은요 이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도. 그러니 돈을 벌어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만 돈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거 있죠. 왜? 돈 벌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나아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이 영의 생각으로 이 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우리 속에는 두 개가 싸운다 했죠. 그렇죠? 이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 여러분요, 진리는요 복잡한 거 없어. 단순하고 간단해. 우리의 마음 말씀으로 채워봐봐. 그러면 육신의 생각 안 하게 돼. 영의 생각하지.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요. 날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어야 돼요. 둘째,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도 이거잖아, 그죠? 우리가 자꾸 뭡니까? 이 천국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요. 왜? 내가 천국 가면 좋은 거 다 있는데. 그 세상 것에 이 손을 놓게 돼. 집착을 안 해.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에? 있어요? 없어요. 서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칩시다. 요즘 이거 무슨 투자하고 재테크한다고 또 금덩어리도 모으고 하는 게 있더만, 그죠? 아무리 부자지만 금덩어리 어느 정도 모아놨을까요? 네? 그 얼마 되겠어요? 근데 천국 가면요, 우리말로 검은요, 새삐 있어. 따라하면 이제 검은 새삐 있다.
아예 뭡니까? 도로 포장이 금으로 돼 있어. 그래 금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야, 너 그거 뭐 가져왔어? 무겁게 고생스럽게 여기 다 깔린 게 금인데 천지백깔인데. 그 천국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집착하는 게 이게 없어져 버려. 하늘의 것 천국 생각하며 사십시오. 셋째,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멀리 하고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멀리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목장 모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은혜 나누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오죠? 육신의 생각 결국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했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가는 곳은 뻔해요. 죽음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바로 성령님이 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나 뭐 예배 드리고 나 헌금도 했고 다 했는데 그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인가 거하시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러나 장차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환영하고 초대하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대합니다.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돼요. 아무리 공부를 못한 노인들도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이 믿으시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 있죠.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한 분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삶에 늘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지배하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때 생각이 변해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그러면은 성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 뭡니까? 성령 주시는 평안이 있죠. 천국을 이루죠. 성령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은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